할렐루야. 우리 말씀 읽고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나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나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자, 고백합시다. 예수 넘쳐나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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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희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머물러 사랑 노래하는 또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하는 머물러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매 순간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그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소리 고백입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하며 주 사랑하는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목사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 먼저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생각보다 베드로전서 찾기가 쉽지 않아요. 딱 보면 잘 이렇게 안 찾아진다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MK 우리 지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가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또 이런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하게 되고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제한적인 숫자로 수련을 진행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이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사건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훨씬 더 열악한 지금 제가 보니까요 선진국이 바뀐 것 같아요. 미국이 선진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에 오면 그래도 살 수 있는데 훨씬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부모님들조차도 선교사님들조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초유의 사태 앞에서 우리 특별히 MK들이 얼마나 많이 두렵기도 할까. 한국 가고 싶은 마음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굉장히 복잡할 텐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기록했다고 거의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인정하고 있지요. 근데 이 본문이 언제 기록되었느냐? 이 항상 기록 연대라고 하는 게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말을 하던 글을 쓰던 그 글을 언제 썼냐가 중요하듯이 이 베드로전서가 언제 기록됐냐면 여러분 한번 제가 작은 퀴즈 한번 내볼까요? 이 로마 황제들 중에서 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제일 똘끼가 충만한 사람, 제일 이상한 사람, 상태가 안 좋은 사람, 미친놈이라고 꽂을 수 있는 황제 한 명을 아마 세계사가 별로 관심이 없고 뭐 이렇게 남 돌아가는 거 별로 신경 안 쓴다 할지라도 한 번 정도 들어봤을 만한 그런 황제가 있지요. 네, 맞습니다. 네로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가 본격적으로 또라이 짓을 한 게 주 65년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됐냐면
63년에서 64년 사이라고 하는 곧 밀어닥칠 네로 황제의 이 광기 어린 짓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기록된 성경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게 낭만적으로 편지 쓰듯이 썼다라고 할 수 있는 글이 아니죠. 편지 글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굉장히 긴박하게 앞으로 마치 이렇게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처럼 이 로마에 불고 있는 이 이상한 느낌적 느낌을 인지했던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낭만적인 편지가 아니라 굉장히 긴박하고 어쩌면 탑 시크릿 같은 아주 중요한 1급 정보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위기를 이렇게 잘 넘기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먼저 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하고 동떨어진 것으로서 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신기하게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삶의 방법들이나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뛰어날 것 같고 중요할 것 같잖아요.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많은 10대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어떤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선교지로 나간 친구들, 지금 대부분의 10대들은 저희 집 아이들도 그렇지만요, 어릴 때 대부분 다가 뿡뿡이 세대였을 거예요. 지금도 제가 한번 놀랐습니다. EBS 보다가 뿡뿡이가 아직도 살아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얘는 늙지도 않아요. 그 뿡뿡이를 보면서 막 자랐어요. 그 다음에 뭐 파워레인저 이런 거 봐서 이제 가지고 놀고 그 장난감 가지고 막 놀았을 거예요. 저희 집 애들도 그랬거든요. 인형 하나 사줬다가 동시에 갑자기 뿡뿡이가 2개가 되는 놀라운 이적도 나타나기도 했고요. 장난감 하나 때문에 얼마나 나라 잃은 듯이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우리 집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고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지금도 뿡뿡이를 가슴에 품고 마치 영원한 연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파워레인저 장난감 아직도 버리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손길 한번 주지도 않습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다 건드려도 방탄소년단은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한번 그 무식한 짓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오빠들 대단하죠? 멋있습니다. 음악도 대단하고 퍼포먼스 장난 아니죠? 그런 오빠들 한두 명씩만 선교지에 있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살아갈 텐데 그럴 일은 2번 다시는 없다는 겁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가면 멋진 오빠가 있겠지, 이쁜 여학생이 있겠지. 여러분, 2000년 동안 아무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 대단해 보이던 아이돌 가수들도 언젠간 나이가 들어요. 참 슬픈 일이지만 저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좋아하는 가수들이 있고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디 나오냐니까 요즘 불타는 청춘에 나옵니다. 다들 나이 들어가지고 팔다리가 쑤시다고 얘기하면서 안타깝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 10대들이면 또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사랑은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유통기한이 짧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고 무한한 평강을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위를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은 찰나적이고 모든 것은 굉장히 템포러리한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죠. 영원하지 않아요. 그 사랑도 다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인간의 모든 것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다 사라지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진짜 귀담아 들어야 될 것들. 사랑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지만 변하지 않는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전 없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이런 트렌드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하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그분, 베드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환란이 온다, 역경이 온다, 그러니 대비하라가 아니라 이 환란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내 삶에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요, 지금은 이제 한국 사회가 그런 게 없는데 사법고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 예전 분들은 어르신들이 그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보니까 뭐 요즘은 이과 쪽이 훨씬 더 인기가 있죠. 그럼 문과를 가면 법대를 가라, 경영대학교를 가라,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법대를 가면 다 올인하는 게 판검사 되기 위해서 사법고시를 칩니다. 지금 우리 녹화하고 있는 이곳이 홍대인데요. 홍대 근처에 사법고시 유명한 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제가 기독교 방송국이 있어서 가끔씩 녹화하러 가거나 아니면 방송을 촬영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곳에 가면 그 아주머니들이 학원 전단지를 나눠줘요. 이 전문용어로 찌라시라고 얘기하는데요. 전단지를 쭉 나눠주면 국어 시험도 쳐야 되고 뭐 민법 시험도 쳐야 되고 행정고시도 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영어도 쳐야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저씨들 사진들이 또 좀 잘 찍는 게 아니잖아. 딱 이렇게 양복 입고 팔짱 이렇게 탁 이렇게 사선으로 찍으면서 막 이렇게 밑에 이름 딱 하고 이제 또 뽀샵 처리 엄청나게 해가지고 써놓는 겁니다. 세종대왕은 이 사람을 만나고 국어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았다. 뭐 이러고 뭐 피타고라스는 그에게서 수학을 모든 것을 맡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좀 받아주죠. 왜냐하면 그 아주머니들은 그게 그 파트타임 잡이니까 빨리 돌려야 집에 가시든지 일이 끝나든지 하시니까요. 받아주다 보면 이제 보게 됩니다. 되게 웃기죠. 야, 세종대왕이 본 적도 없는데 이 사람을 보고 마음을 놓냐? 피타고라스가 또 마음을 놓았네?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다가 그 마음이 드는 갑자기 이 사람들은 사법고시를 합격했을까? 제가 발견한 놀라운 것, 사법고시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서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법고시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데 사법고시를 합격한 적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MK들이 제일 짜증나는 게 어떤 거예요? 부모님들이 믿음 얘기하는데 한국 부모님들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죽더라도 대학은 들어가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난 별로 공부할 마음이 없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못하고 이렇게 집중력이 없는 건 여러분들 탓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탓은 유전자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문제예요.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너무 기뻐하시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환호성이 들리네요. 보니까 너무 기뻐하지 말고 어쨌든 네 탓도 있어요. 어쨌든 해야 되니까요. 원래 가진 게 작다고 뭐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어른들이 노름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깔림패가 좋다고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고 없다고 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건데요. 부모님들이 대학을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짜증나죠.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데를 갔다고 쳐요. 그러면 인생은 성공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닐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게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코비드-19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예언들을 하죠. 예견들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저렇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좀 죄송한데요.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진짜 내 마음속의 말은 Shut up. 왜냐하면 지도 모르면서 왜 그런 헛소리를 하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무도 모르는데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모든 것이 막혀버렸어요. 진짜 락다운이 된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에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갔죠. 저는 이것 자체가 주는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전 진짜 그래요. 청소년들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등에 땀이 폭포수 흐르듯이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하나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선교사님이고 엄마 아빠가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도무지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뭐 극약 조치로 한 방에 끝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갑자기 설명하다 야, 못 알아듣겠지? 너 졸지 마. 똑바로 써. 자, 이번에 내가 잠시 스케줄 굉장히 바쁘신 분 모셨어. 주님 나오세요. 이러고 해가지고 설명하고 또 손 보여주면서 야, 2000년 전인데 아직도 딱지가 남았다. 내가 이거 계속 뜯었어요. 이거 살 막힐까봐. 그리고 십자가 안 박혔다고 얘기할까봐 애들한테 보여주고 그러면 훨씬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이실까요? 왜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실까요? 세상은 보이는 것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짜 살아가면서 내 인생길을
내가 계획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길이 인생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10대이든 20대이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발견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작년에 하나님 어쩌려고 그러신지 모르겠는데요. 그 마음속에 품었던 말씀이라 그럴까요? 한 장면? 창세기에 보면 노아 할아버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마 노아 할아버지 얘기는 교회 좀 다녔던 친구들은 다 기억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갑자기 노아한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120년 뒤에 심판할 거다. 여러분 12일 뒤라도 짜증나 죽을 판인데 아니 12시간 뒤도 아니고 120년 뒤에 내가 심판할 건데 산에 가서 배를 만들어라.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니까 멀뚱멀뚱 듣고 앉았지 내가 노아의 입장이면 나는 이랬을 것 같아. 하나님 어디 아프시냐고 이렇게 슬럼프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누구 인생에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쓸데없이 우리 엄마 아빠 감동시켜가지고 나를 여기 주저앉혔다고. 이것보다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제가 이 집회를 한 2년 전에 처음 초대받고 이제 가서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4박 5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첫날 저녁을 설교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런 집회 때 첫날 저녁 강사는 그냥 피 빨리고 가는 겁니다. 도무지 얼굴 표정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애들이 못 올 때로 왔다는 그 명확한 표정. 두 번째, 기본적으로 짜증이 나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한국 와가지고 하고 싶은 건 마음껏 놀고 마음껏 이렇게 뭐 쇼핑하고 좀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가 갑자기 갔다 오라고 첨예로 하는데 내가 그런 수련회 4박 5일 동안 자기네랑 비슷한 애들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설교하다가 강대상에서 내려가가지고 애들 한 명한테 물었던 기억이 나요. 야, 넌 어디서 왔냐? 그때 한 녀석이 얼굴이 썩은 채로 캄보디아에서 왔다고 얘기하더라고. 넌 어디서 왔니? 방글라데시에서 왔대요. 그 뒤에 있는 애한테 물어봤더니 독일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녀석이 너무 표정이 안 좋았어요. 물어봤어요. 방글라데시에 왔던 한 친구한테. 야, 넌 어떻게 하다 방글라데시 갔니? 그랬더니 아빠가 비행기를 타라서 탔는데 내려보니까 방글라데시였다. 얼마나 열나 짜증났겠어요.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사실은 엄마 아빠한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작업 거셔가지고 엄마 아빠가 막 울고 막 내가 여기 있사오니 뭐 나를 보내소서 정신 차려보니까 거기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되게 열받으시죠? 속상하시죠?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 진짜 많으실 텐데 그걸로 따지면 진짜 열받고 뚜껑 열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노아 할아버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야 120년 뒤에 내가 심판할 거다. 산에 가서 배를 만들어라. 순종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순종이라는 걸 120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적어도 노아에게는 이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 있었던 겁니다. 120년을. 여러분 순종의 결과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인생 로또 맞는 것이었을까요? 즐겁고 행복한 것이었을까요? 천만에요. 쌍욕이란 쌍욕은 다 들었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유튜브로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씩 꼭 그런 분들이 정말 줄기차게 제가 굳이 구독과 좋아요를 원하진 않아요. 근데 꼭 어떤 분이냐면 싫어요를 누르는 눈을 찔러버리고 싶은 인간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어제 설교에도 벌써 5명이 싫어요를 눌렀어요. 왜 보냐고. 아니 신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보면.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어. 야 이런 인간들이 왜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어디나 관종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관심용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짜증나는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얘기 100마디보다 가슴 아프게 하는 악플 하나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줄기차게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노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 속에 있는 달팽이관을 막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욕을 들어도 전혀 마음 아프지 않게끔 그냥 초지일관. 노아의 아내도 얼마나 욕을 했을까요? 남편이 돈 안 되는 짓만 해가지고 뭐 계속 아마
수천 번, 수만 번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또 산에 올라가? 여러분, 가면 그냥 갔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남성들 40대, 50대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블 방송이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늘 마음속에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아내를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또라이 김부장을 떠나서 저 한적한 곳에 산에 들어가서 나무리나 캐고 그냥 시간에 내 몸을 맡기고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원조 자연인이다의 주인공이 누구냐? 소개합니다. 노아 할아버지 때 찍었습니다. 여러분, 산에 매일같이 출퇴근했을까요? 한 번 올라가면 몇 달이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지금 뭐 하나라고 하는 자괴감도 들기도 하고 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자, 나 차치하고 120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집어넣으시고 가족들을 집어넣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노아의 방주의 디자인을 이상하게 하셨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를 안에 들어간 사람이 컨트롤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스트럭처가 너무 이상해요. 게이트가 있긴 있는데 안에서 잠그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닫아요. 그리고 안에 어떠한 핸들이나 내가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비를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혹시 반지하에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전 반지하에 살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반지하에 햇빛이 안 들어오면 이게 낮인지 밤인지 분간이 안 돼요. 거기에 몇 날 며칠을 있다 보면 시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이 구멍 뚫린 것처럼 쏟아져요. 자, 그러면서 이게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40주, 40냐 40일 동안 밤낮으로 물을 쏟아 부으시는데 그 안에 있으면 이게 도대체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사님도 그러셨지만 자가격리 있다 보면요, 사람들이 만만하게 생각한대요. 야, 이번에 잘 됐다. 특별히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성경 열심히 못 읽었는데 성경을 내가 완독하리라. 여러분, 이틀만 지나면 사람이 시간에 대한 공황장애가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루 이틀 지난다는 게, 여러분 14일도 그렇게 힘든데 40일 동안 이게 하루가 지난지 이틀이 지난지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마 마음속에 그랬을 거예요. 이 비는 언제쯤 그칠지. 그 다음에 뭐가 떠다니는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이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좌회전, 우회전, 100m 뒤 목적지에 도착하겠습니다. 없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코비드 19이 언제 끝난다는 거 아무도 얘기 못해요. 전 세계 지도자들 보세요. 하나같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난 사람들 대통령으로 지도자로 뽑아놨는데 하는 말들을 보면 가관이에요. 어떻게 대통령들이 그런 말을 하는지. 이 말하면 또 뭐 미국 못 갈 수도 있으니까 누구라고 말하지 못해. 트땡푸 모시 이렇게. 그분 지금 매일같이 확진자가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해?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만 잘하면 돼요. 브라질 대통령은 내가 보니까 우라질 놈이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는데 마누라랑 같이 어디 갔냐니까 바캉스를 갔어요. 그 기자가 지금 이 상황에 바캉스를 갈 수 있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내가 죽였냐? 이게 지도자가 할 말입니까? 일본 또 수상은 진짜 일본에 있는 코미디언들 다 은퇴해야 돼요. 말로 웃기질 않아. 마스크로 웃겼어요. 사이즈가 묘하지 않습니까? 콧구멍과 입구멍 사이. 야, 그렇게 만들기도 쉽지 않아요. 전 세계가 어쩌면 지성으로, 엄청난 자본으로, 엄청난 과학기술로 대단한 것처럼 바벨탑을 쌓아놨지만 이 앞에서 하나같이 민낯을 보이시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게 정말 별 다를 게 없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 인생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그 두려움과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살아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지만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우리 청년 MK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먼저 말씀을 펼치십시오. 내 삶의 방향을 모르겠습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까?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집에 성경책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실 그 말씀 한 절이 있냐는 겁니다. 내 인생 20대를 이끌어가시는, 내 영혼을 지휘하시는 그 말씀이 한 절이라도 있냐는 겁니다. 그 두려움과 떨림 앞에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있냐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참 묘한 말씀을 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쑥 꺼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구약성경 39권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오셨다. 그리고 한마디로 하면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성경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가 오신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이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가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인지하도록 깨닫게 하시는 게 율법입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지만 인간은 이 율법의 한계를 못 넘어섭니다. 자, 인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참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는 언뜻 사람 속에서 아름답고 정말 신비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그 다음에 사람의 선한 행동들.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죠. 그러나 인간이 아름답기만 하냐? 절대로 낙관적으로 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어떤 요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성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죄성에 늘 싸움을 싸우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로마서 7장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정직하게 얘기를 해요. 이 두 마음이 날마다 싸운다.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런데 적어도 바울 정도면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기도해서 깨어서 이겼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충격 고백을 합니다.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날마다 격돌하고 싸운다. 이것만은 충격적인데 그 다음 얘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난 날마다 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난 소망이 없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러면서 진짜 소망을 얘기하는 거죠. 나의 어떠함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으로 살아가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꽂히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우리의 일상적 삶,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면서 늘 어쩌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을 견뎌낼 수가 없거든요. 오늘의 이 수많은 한계 속에서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끊임없이 얘기하죠. 그런데 시편에 보면요, 그 메시아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버려진 돌, 이렇게 표현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과일 사러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과일을 싸다 보면 요즘 마트 같은 데 가면 패키지가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끔씩 보면 손님들한테 고객들이 골라야 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10개에 10,000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과를 사는데 그냥 아주 산더미처럼 많은 사과 중에서 10개를 골라서 10,000원이면 살 수 있다고 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과를 고르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제일 좋은 걸 고릅니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기회가 있을까요? 우리 자매들, 내가 남자친구를 고를 수 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불가능해요. 근데 사과는 고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놈, 제일 큰 거 고르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고 아무리 착하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디도 아니고 마더 테레사가 아닌 이상 제일 그냥 상한 거, 그냥 구겨진 거, 네 얼굴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주님, 얘를 보니 저를 만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섬기겠습니다. 버려질 것 같은데 얘네들이 섬기겠습니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은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걸 고르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죠. 자, 누가 봐도 예수님이 메시아처럼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천국에서 내려올 주님께서 탄생하실 때부터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긴급 특급 배송으로 와가지고 UPS로 와가지고 그냥 한 3만 명 밴드로 그냥 음악 울려 퍼지면서 메시아다. 딱 예수님 보는 순간 누가 봐도 부정하지 못할 메시아로 왔으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하고 엄마 아빠 미셔너리 안 되고 얼마나 편했겠냐고.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누가 봐도 온전한 모습이 아니고 누가 봐도 벽돌로 치자면 네모 반듯한 게 아니라 시편에서 버려진 돌, 깨진 돌조가리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내가 저랬더라면, 내가 저 모습이었더라면, 요즘 한국에 노래 잘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가 막히게 노래를 불러. 가면 쓰고도 노래 부르고 무대 뒤에서 노래 부르고 하여튼 못 부르는 놈들이 없어. 춤은 또 얼마나 잘 춰요. 얼굴들은 또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이뻐요. 부럽지 않아요?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럽지 않아요?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럽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부럽지요. 그러다가 너무 잘난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참 내가 깨진 돌조각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지 못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왜 우리 부모는 이래야 되고 내 성격은 이따위밖에 안 되고 난 왜 이런 환경을 살아야 되는가? 마치 모든 게 버려진 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시편은 예수님을 한마디의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버려진 돌처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버려진 돌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끌어안으시고 빚어내신 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이 신비예요. 그런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이런 사실이 어떤 사람들에겐 걸림돌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당시 기독교 사회는 특별히 크게 쉽게 말하면 양분화되어 있는 사회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혈통은 이방인들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저희 집안만 해도 괜찮은 집안이에요. 예수 믿은 지 4대째 집안이면 어디 가서 명함내밉니다. 근데 유대인들 만나서 전 4대째입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초신자구만. 우리는 내가 지금 1720대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들어봤니? 어마무시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듣보잡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사회에서는 양분화됐었어요. 선택받은 족속이냐? 그렇지 않냐?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아버지가 장로님이냐? 너희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늘 마음속에 걸림돌처럼 마음이 묵직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야말로 진짜 택하신 족속이다. 그 다음 또 이렇게 얘기하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왕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왕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한지 아십니까? 남유다가 왜 멸망한지 아십니까? 예배를 경건하게 안 드렸기 때문이었을까요? 성경을 열심히 안 읽어서이기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은 선지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정의를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어떨까요? 세상은 여러분 불공평합니다. 평등을 얘기하지만 평등을 얘기하고 있다는 자체가 불평등하다라고 하는 사회적 반증입니다. 여러분, 인종차별 문제 해결되던가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항상 가진 자들과 힘 있는 자들의 세상으로 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객과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이걸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편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파성을 통해서 이 정의롭지 못하고 균형이 깨어져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균형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걸 justice, righteousness, 하나님의 공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살아낼 사람,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힘을 위해서, 내 밥그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저스티스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부르심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왕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실패했죠. 인간 왕들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감당하심으로써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한 영어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salv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redemp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신학적인 단어죠. 하나 더가 있습니다. atonem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atonement는 합성어입니다. at one movement. 단번에 이루신 놀라운 사건. 구약 성경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양들이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인간 대신 죽은 거죠. 죄의 삭제사 결과는 사망이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관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능력 있다고 다 돌보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거 우리 아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솔직히 제가 요즘 아들 녀석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들 녀석이 자꾸 얘기를 해요. 얘가 좀 공감성이 좀 떨어지는데요. 어제 제가 저녁 식사를 하기 전까지 한 끼도 입안에 뭘 넣은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3번 했단 말이에요. 배는 고파 죽겠는데 아들 녀석이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뭐해? 그래서 아빠 지금 설교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 근데 아빠가 되게 배가 고프네. 오늘 하나도 한 끼도 먹은 게 없다. 그럼 적어도 아빠한테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빠 배고프겠다. 요 정도만 하면 참 좋겠지 않습니까? 이 썩을 놈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더 배고파 라고 썼습니다. 근데 얘는 늘 배고프거든요. 심지어 한 번은 놀라운 일을 했어요. 저녁을 먹고 먹은 그릇을 싱크대에 옮기면서 내려놓으면서 뭐라고 말했냐? 저는 제 달팽이관을 의심했습니다. 밥을 처먹고 금방 그릇을 내려놓으면서 배고파?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놈인데요. 이 반면에 그러니까 아들 녀석이 배고프다 그러면 솔직히 어떠냐니까 늘 배고픈 놈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제가 아무리 못난 아빠지만 아들 녀석 입에 뭐 쳐넣는 거 정도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초코파이를 집어넣던 아니면 뭐 건빵을 집어넣던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도 애가 배고프다는 얘기를 하도 입에 달고 사니까 별로 신경에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딸이 아빠 배고파 그러면 제 표정부터 달라져요. 뭘 사줄까? 어떤 걸 사줄까? 여러분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돼서 우리를 돌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라 사랑받을 수 없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위대한 사건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진 돌 같은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끝까지 안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닮아가고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수많은 연약함전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결되면서 주님의 마음이 내 심령 속에서 이신점심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주님의 기쁘심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그 은혜가 오늘 저에게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가슴 속에 이 답답하고 두려움과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 이 땅 위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근심이 변해 주님을 향한 신뢰가 되게 도와주시고 두려움이 변해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늘을 통해서 믿음을 살아내는 길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었더니 길이 되는 하나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